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들일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뭇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 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시면 좀 어렵고 생소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얘기하는 시간은 오늘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게 스토리텔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어렵고 생소한 말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7.7절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 말 뜻을 설명하려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이걸 지키라. 7.7절 지키고 수장절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7.7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과 같은 이 맥추 감사주일, 맥자라는 것은 보리라는 뜻이고 추자라는 것은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혹은 밀을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고요. 또 수장절이라는 것은 장막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추수 잘하게 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에 그렇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맥추 감사절, 맥추 감사주일 그렇게 지나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 맥추절 이걸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1년 중에 농사를 짓는데 첫 곡식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 곡식 중에는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추수하는 수확하는 계절들이 다릅니다. 근데 보리와 밀을 처음에 그렇게 추수할 때 그걸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이 7.7절 혹은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 감사주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7.7절 이걸 지키라고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서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항복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나온 땅이 어때요? 뭐 갑자기 좋은 호텔로 가고 좋은 땅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풀도 제대로 나지 않고 나무도 제대로 없는 정말 그런 황량한 들판 같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는지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죠.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분명한 일이고 이 성경 속에 분명하게 기록된 얘기입니다. 이 만나라는 게 뭘까? 목사님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꿀을 섞어 놓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서도 많은 요리가 개발되었을 것 같아요. 볶아 먹기도 하고 아니면 구워 먹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찢어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게 식상하지 않도록 요리를 많이 개발하면서 먹었겠죠. 처음에는 참 신기했을 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만나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뜻인데 하늘에서 그게 내렸다는 자체도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좋다고 먹었는데 이 40년 동안 이걸 먹으니까 사실은 얼마나 좀 질리기도 하고 물리기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 마늘 이런 양념 종류나 이런 어떤 좀 그래도 자극성 있는 이런 음식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뭘 심었든지 심은 대로 먹게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은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는 그들이 경작한 것도 없고 배추 한 뿌리 무슨 무 한 뿌리 심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황량한 돌짝밭에 가시덤불 같은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있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작물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경작하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지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스크린에 뜨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 강조하느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필이면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만나가 그치는 것도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40년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전무후무한 만나가 내리더니 그 40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반평생 같은 그 인생인데 그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작물을 경작하든지 그 땅에 나 있는 것을 먹는 그래서 그걸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순간이 된 순간부터 그게 끊어졌다는 사실도 굉장한 기적이에요. 뭘 얘기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기적을 누가 베푸셨냐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두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주셔야 될 때 주시고 끊어야 될 때 끊어주시고 필요한 것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거두시는 하나님 손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걸 핍박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과감하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걸 거치게 하시고 그 소산을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그 형편에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장 26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는 옥극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정길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이 설교 본문을 갖다가 미리 힌트를 얻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겁니다. 살게 하셔서. 그걸 모르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걸 모르니까 걱정과 염려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알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 광야든 아니면 가나안이든 감사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감사가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서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처음 열매와 소산을 거두고 감사하는 것이라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잖아요. 이게 의미가 참 크거든요. 첫 농작물부터 마지막 추수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23절, 2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뭇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이런 절기를 지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를 얘기하죠. 23절에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남자라는 것은 이제 성년이 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나이가 된 남자들 모두를 얘기합니다. 이 남자들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은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잘 가요. 그런데 24절에
내가 먼 민족을 다른 어떤 민족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고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지금 24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절기를 지켜 그러면 될 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가 절기를 지킬 때에 쫓아내어주고 영토를 넓혀주고 점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게 라는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실까,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농경문화였어요. 농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부근에 있는 인접 국가나 인접 나라들이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기드온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자기가 소출한 그 곡식을 포도주 틀에 짜는 거기에 숨어가지고 이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빼앗길까 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걸 빼앗아갈까 봐. 그래서 나 추수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 틀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들키려고 실내에서 그렇게 포도주 틀 짜는 거기에 숨어서 지금 농사한 것을 이게 추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모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칩시다. 요즘처럼 뭐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고속버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가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한 일주일쯤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러면 언제 내려가서 그 적들을 쳐부수고 곡식을 다시 빼앗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염려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감사제를 지내는 동안에는 그들 누가 너희들 가운데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쳐들어온다 해도 막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지켜주고 너희 손에 안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절기를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처음에는 잘 지켰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안 지킵니다. 그때부터는 절기라는 게 아예 그들 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없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 살은 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불안함과 이런 염려들을 털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아주 멋있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에 적힌 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에 어떤 개혁을 일으켰냐 하면은 이 절기를 회복하는 개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불안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감사한다고 할 때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추수할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다 뭐 어떻게 해버리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들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돕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잘해드려서 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놈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나한테 감사하려고 하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에게 저렇게 하네. 이 감동이 하나님께 딱 전달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솔로몬 같은 친구 보세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선정을 베풀고 그 위대한 왕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우리 아버지만큼 위대한 왕이 나는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담도 컸을 것이고, 나이는 어리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소위 말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했고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아내에게 무슨 자기 왕권을 강화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네 기도를 들으니까 내가 이것저것 저것 다 네한테 부어줄게.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가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모든 나라에서 왕들이 와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고 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 다음 세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깝지요. 왜 아깝습니까, 여러분? 내가 월급을 200만 원을 타면 엄마가 용돈을 2만 원을 주면 그 중에서 2천 원을 딱 떼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이 보통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게 다 내가 벌었고 내 것이라는 것, 그 생각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11조를 바치라고 할까요? 돈이 아쉬워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겠습니까? 전혀 안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움직이기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고 활동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잘라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것도 의무이기 이전에 뭐라고요? 감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내 방이다라고 가진 적이 군 먹으러 갔을 때 27살 때였어요. 그때 코딱지만한 그 군인 관사에 방 3칸 중에 책상 하나 놓고 책장 하나 놓으면 두 사람 딱 앉을 만한 공간밖에 생기지 않는 그게 저의 첫 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나를 섭섭하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 11조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얘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날이 왔으니까 대충 그렇게 하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동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라도 내 인생과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펼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정성껏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도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 형들이 밉다고 팔아버리는 바람에 젊은 청춘 10수년을 그가 고생하면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가 복수할 날이 드디어 왔어요. 흉년이 들어서 형님들이 총리가 된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것들이 나를 팔아서 내 젊은 인생이 통째로 날아갔고 나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아서 단칼에 그냥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형님들을 죽이니 살리니 칼부림이 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다니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게 되어지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 끝에 보면은 감사를 드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 감사할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표시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사자의 밥이 되게 생겼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거기에 감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게 되니까 어떤 결론이 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그를 건지시는 진짜 동화 같은 그런 기적의 얘기들이 창출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 옥에 갇혀서 뭐 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했는데 왜 지금 내가 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속에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의 결과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위대한 도구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어렵든지 편하든지 좋든지 괴롭든지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중간을 쭉 갈라서 여러분 지금 적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주보의 중앙을 펼쳐보시면 여러분 펼쳐지고 계시겠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3개가 적혀 있는데 3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주보에 그 나의 페이지 거기에다가 설교를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 말씀이 기억에 남네. 그런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꼭 여러분 적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분 시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적으신 거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목장 모임 하실 때 엄마 아빠에게 얘기도 하시고
또 엄마 아빠도 솔직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른들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좀 안아주세요. 머리에 손도 좀 얹어주시고 어깨를 감싸주시기도 하고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귀에 엄마 아빠의 기도가 들리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선생님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 가슴에 안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혼탁한 풍요와 같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들의 삶이 이들의 인생이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귀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대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또 혹시 우리 가정 속에 믿지 않는 부모 또 자녀 남편 아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부흥되고 잘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또 격려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얹고 또 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위한 복된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보다 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보다 더 감사할 것이 많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걸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것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되고 귀하고 좋은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